제가 먼저 24장 36절을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증인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기에 지금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질문에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손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도 아닌 것 같습니다. 4분의 3 정도는 여기에 모태신앙인 것 같네요. 나머지 분들은 아마 신앙을 나중에 가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이 모태신앙인 것 같은데, 모태신앙과 나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차이점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의 유무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이 어릴 때부터요, 이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다 보면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특별한 뭔가 이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참석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또 수련회 말고도 뭐 부흥회나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뭔가 특별한 신앙 체험을 구하는 청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꼭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좀 기도를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다들 뭔가 막 뜨거운 체험을 하고 방언도 받고 막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못하니까 이게 항상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때 이제 찬양으로, 말씀으로는 아니에요. 말씀은 절대 제가 은혜 받은 적도 없고요. 눈물 흘린 적도 없었고요. 찬양으로 그냥 기껏해 눈물 조금 흘린 정도.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뭔가 이 체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뭔가 뜨거워져야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은 느낌. 그런 이제 느낌이 없으면요, 이제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아예 저하고 뭐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면 뭐 아예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이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이 자신의 부활을 이제 실제적으로 증명하시고 다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을 기다렸다는 내용. 네, 거의 누가복음의 마지막이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이제 인사하는 게 있어요. 무슨 인사였습니까?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죠. 샬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번엔 샬롬 말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샬롬인데요, 이상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이 인사는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 먹었어?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그냥 거의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거의 튼 의미가 없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일상적인 인사를 아주 특별한 인사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말로 쓰이는데요. 여기서 평강은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평강이에요.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2장 1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평화가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구약의 샬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였거든요. 결국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온전케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은 구약의 언약이 실현되었다는 신약 전체의 말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평화, 평안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인사했잖아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한 것일까요?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면 우리 옆에 사람들과는 평안하지요.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지내는 것이 평화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인데요, 이 평화는 예수님으로 인한 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 누려야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37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지금 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 제자들만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다 문이 잠겨 있는데요, 갑자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탁 나타난 거죠. 여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거의 지금 유령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웠을 겁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의 손발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해치웁니다. 입을 이제 딱 닦으면서 제자들을 딱 쳐다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거의 갑자기 나타나서 구운 생선 하나 드시면서 제자들 쳐다보니 공포영화 수준 아닙니까?
제자들이 배신했다고 괘씸하니까 겁주는 걸까요? 예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주님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시간과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몸으로 부활할 것,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45절에 나와요.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요거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요, 제자들의 이 마음을 여는 거였어요. 마음을 열어.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보통 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해하는 기능, 그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이성, 그러니까 뭐 이성 친구가 아니라 이 이성을 말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 완전히 풀어헤쳐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감정적으로 뭔가 뜨거움이 있어서 감동받았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 이성과 지각이 완전히 풀어헤쳐져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막 눈물을 제가 이렇게 조금 흘리면서 오늘 찬양 가사가 아니라 찬양의 굉장히 요런 멘트들, 아니면 이런 지금 찬양의 그런 뭐 드럼을 뭐 잘 쳐서, 아니면 뭐 베이스를 잘 쳐서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래요. 지금 그 결과로 이제 이 은혜 받았다, 그 결과로 32절 말씀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로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결과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슴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이 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27절과 44절에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신편 전체로 구성된 이 구약 전체, 성경에서는 구약 전체를 지금 의미해요. 그러면 그 성경의 지금 내용이 무엇인가? 46절에서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에요. 47절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이요, 46절과 47절 전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한번 47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치 회개가 죄사함의 조건인 것처럼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결국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원문을 보면요, 그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란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죄사함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성경의 성취에 대해 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증인으로 삶을 살라는 건데요. 증인,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 증인이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증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본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이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거든요. 여기서 보이다라는 단어가 바로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려면 이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선한 표정을 짓고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하면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철저하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2년 전에 거의 딱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것 같네요. 2년 전 수련회 때 이 주제로 우리가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중고등부와 함께 했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증거는 바로 우리의 행함, 즉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증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부활의 증거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세상에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십니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도저히 내 삶을 보면 부활의 증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거의 이렇게 산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증인된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 엄청난 능력,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도 일으키고 막 비가 오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막 그치고 그런 능력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힘, 이 권능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권능은 48절과 관련이 있어요. 48절 무엇입니까? 증언, 곧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엉뚱한 이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여러분이 당장 이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슴 뜨겁게 말씀을 깨달아가면 반드시 성령의 이 능력을 입는 날이 올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최종 에필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필로그는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일종의 출애굽 사역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5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요
바로 그냥 승천하실 수 있으셨어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었죠. 그런데 일부러 지금 배단이 앞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다라는 말이 이 엑소거든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아이돌 엑소를 생각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죠? 자, 엑소더스를 생각하셨겠죠? 네, 출애굽. 네, 출애굽 엑소더스 그 할 때 그 엑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출애굽을 상징하는 행동을 일부러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내는 이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의미의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사역이 일종의 이 출애굽 사역, 이것을 계속 암시했거든요. 즉 부활 후에 예수님은 지금껏 해오던 영적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출애굽 사역을 마감하면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기도, 이것을 실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해요. 말씀을 증언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떠나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뭐라고 합니까?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해요. 증인의 삶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모세의 유언을 예수님이 지금 실제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신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시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질 수 있었어요, 충분히 예수님. 근데 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제자들 앞에서 이게 승천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올라간 엘리야의 승천을 실제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변화가 돼요. 희어지고 영광스럽게 변화가 돼서 구약의 두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바로 지금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세가 지금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축복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지금 손을 들고 축복하며 증인된 삶을 살라고 지금 실제와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공중으로 올라간 것과 같이 예수님도 공중으로 올려지심으로 이 구약이 증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증인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52절에서 5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신명기에서 모세의 마지막 예언을 들은 이 12지파가요,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이 12제자들도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 찬양하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구절은 증인된 삶의 특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가 늘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특징입니다. 더 이상 이들은요, 숨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들을 강조해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지금 2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24장을 읽을 때 한번 그들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2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뜨거워지는 삶,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슴 뜨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슴 뜨거운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가지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찬송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젊은 날에 정말 여러분의 이 특권인 것 같습니다. 이 젊은 날에 정말 가슴 뜨겁게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와 변화된 삶을 담대히 증언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시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한 또 많은 물질로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정말 잘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온전히 이루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아이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정말 주님의 정말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구원의 역사들과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부활을 보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들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이 사명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합력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도 하나님 아버지 보내는 선교를 하나님 아버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저와 독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몽골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몽골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에 온전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온전한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들어갔어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의 복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회심자와 구원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늘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가 고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 속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